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주시는 말씀 24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바울이 종말로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여기서 종말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는 진짜 종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그가 순교의 제물로 목뱀을 받아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 그 두중인 사역을 했던 그 사역자들이,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이제 바울과 같이 이제 고난을 당해서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또 화형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정말 엄청난 박해가 바울의 죽음과 함께 이제는 온 유럽에 퍼져서 네로가 아니면은 모두를 다,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핍박이 이제 250년 동안 이제 교회 시대에 벌어지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두중인 사역자님들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두중인들입니다. 믿습니까? 동장 우리에서 동물들이 서로 의논을 했답니다. 야, 오늘 아침 뭘 먹을까? 그랬더니 소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오늘 내가 짠 우유 그리고 시리얼하고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를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돼지들도 좋아 좋아, 닭들도 좋아 좋아. 그런데 닭이 야, 내가 낳은 알을 프라이 해가지고 우리 같이 먹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좋아 좋아. 그런데 닭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오늘 베이컨 먹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돼지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가 베이컨을 주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잖아요. 네? 살이 완전히 그렇죠? 이렇게 칼도마에 올라서 죽지 않고 절대로 베이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그냥 막 벌벌벌 떨면서 야, 너희들은 우유, 생명과 관계없는 우유를 내놓고 또 생명과 관계없는 알을 내놓지만 돼지는 목숨을 내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내놔야 할 돼지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베이컨이 되기 위해서는 아침에 식탁에 올라오는 아침 식사의 베이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저 헌금이나 하고 그저 뭐 여러 가지 우유를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닭처럼 알을 빽빽 나가지고 알로 계란 후라이를 하고 계란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하는, 우리는 생명을 다해야 하는 두중인들입니다. 우리는 또 아니고 닭도 아니고 우리는 돼지가 되어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무엇에든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죠. 참되며 존경받으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으며 칭찬받으며 덕을 세우며 그리고 기림이 되며 여러 가지를 쭉 얘기해요. 이유가 하나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흠과 티가 없이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정말 흠도 티도 없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듀엘이라는 말을 해요. 한국 성경에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듀엘이라는 말은 들어가다. 거기에 함몰하다. 그러니까 바치다는 뜻입니다. 듀엘이라는 말은 그래서 마음들을 이것들에 거하라, 두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들여라는 뜻입니다. 듀엘이라는 뜻이. 듀엘링이라는 말은 거하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근데 그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듀엘이라는 말은 운명을 같이 하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흠도 티도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쓰실 수 없다. 우리 두중인들은요, 특별히 우리 두중인들은 돼지처럼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흠과 점도 티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섞어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분리된 지역에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두신 이유가 뭡니까? 범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로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 거기서 뭐 범죄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죄를 질 수 있겠어요?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도록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바울이 그렇게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물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서 우리가 이제 죽어야 돼요. 우리가 피 흘려야 돼요.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요,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종말로라는 말을 하면서 순교해야 돼. 순교해야 돼. 순교해야 되기 때문에 정결하게 살아야 돼. 나를 위해서 정결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아니 생명록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죄가 있고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간음하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제물로 쓰려고 해도 죄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제물로 쓰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양을 데리고 오면은 또 염소를 데리고 오면 제물로 데리고 온 것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과 티가 있나 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흠이 있나 티가 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조사를 한 후에 합격! 그렇게 되면 그렇죠?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종말로 참되며 우리 참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존경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옳아야 돼요. right이라는 말이죠. 정결, pure. 그 다음에 사랑받으며 lovely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으며 덕을 세우며,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excellenc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림이 되며, 우리가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하는 이유, 왜?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거룩하게 살고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소가 그냥 젖 짜라가지고 우유 가지고 시리얼 먹는 그게 아니고, 또 닭이 알을 낳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후라이해서 먹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바쳐야 하는, 우리는 베이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종말로라는 말을 하고, 바울도 정결한 자로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이렇게 순교를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죽음에서도 평강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 의탁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드려지게 되고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 감옥에서의 죽음 앞에 사형 언도가 떨어져서 언제 집행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지금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종말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물로 드려진다. 이제 나가 죽는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극도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제물이 되어짐을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종적인 우리의 선택이고 또 주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되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선명처럼 호화로운 궁절을 짓고 보좌에 앉아서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그렇게 그가 살았다면 그도 문선명과 다름없는 이단입니다. 박대성과 다름없는 이단입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빛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별은 빛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고 이제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계속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계명성이라고 하죠. 그 계명성은 뭡니까? 사탄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 바로 그 루시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별로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광명한 태양이 떠오를 때 사라져버리는, 정말 우리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종말로라는 말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사형 온도가 내려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이제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데려가서 목을 잘라 죽이고 저 사람도 데려가서 목을 잘라 죽이고 그리고 시퍼런 칼을 날마다 쓱쓱쓱 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야, 이제 내 차례네, 내 차례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감사해라. 자,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엔자이어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냥 염려가 아닙니다. 근심이 아닙니다. 엔자이어스라는 말은 불안,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걱정, 근심을 이제 이렇게 엔자이어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엔자이어스라는 말은 막 그냥 견딜 수 없어서 확 불안하고 막 이거 큰일 났네, 잠도 안 오고 밥도 먹어도 밥맛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엔자이어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나 걱정, 죽음 앞에 그 칼을 슥슥슥 갈고 그걸로 목을 쳐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이라는 말을 하죠. 오직. but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단 하나의 선택뿐이다. 여러분, 단 하나의 선택. 내가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감사할 것이냐.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암만 칼을 갈고 암만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살해 위협을 해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노라. 누가 못 말려요. 내 마음을 누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선택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 앞에서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상황이나 역경이나 이런 모든 것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이에요.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하면서 나는 단 하나의 선택뿐이다. 나는 단 하나의 선택이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바울이 그래요. 죽이겠다고 하는 살해 위협들, 그리고 뭐 이제 사형 원도도 내려주고 판결도 나오고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극도의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역경입니다. 죽음 앞에, 그 시퍼런 칼 앞에 목이 잘린다 생각하니 뭐 밤에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정말 힘든 나날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나는 선택한다. 나는 오직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리라.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단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죽음 앞에서도 모든 일에 건강이 악화되고 힘들고 정말 내가 앞일을 예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뭐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를 감옥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형 온도가 내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우리가 구할 것은 감사함 뿐이다.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죽어서 감사합니다. 재물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나아버리고 그리고 실패가 성공으로 되어지고 환경이 변화되고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요. 깜빵 가요. 핍박 그대로 받아요.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해결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강을 얻으면 그 평강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예요. 세상 어차피 망가지고 세상 어차피 망해지고 세상 어차피 불로 소멸되고 세상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나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건 뭡니까?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영원히 평강 가운데, 이거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승리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막 기도했더니 해결이 됐어.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 낳겠다고 막 기도했더니 아들을 뽁딱 낳았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애 못 낳아도 되고 딸만 낳아도 되고 딸 7 낳아도 되고 아들 못 낳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우리는
마음의 평강, 감사함으로 마음의 평강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지켜지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승리, 영원한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리고 우리가 실패해도 감사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 이루, 마음의 평강을 갖는 이것이 영원한 승리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켜주시는데 이 지켜주신다는 말을 가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막 노심초사하고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 가드라는 말은 우리말은 지켜주신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보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마음의 평강이 누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음의 평강. 죽음 앞에서도 웃으면서 정말 어떤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뭐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노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형언도 난 사람이 자유로 석방되는 것도 아니고, 죽어요. 예, 피 흘려요. 순교해요. 그런데 마음은 평강, 영원한 평강.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상황이 호전이 되거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성공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죽음 앞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그러면 영원한 승리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평정심과 평안으로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합니다. 바울 순교 안 했나요? 죽었어요. 그것도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은 것이 끝났습니까? 그럼 평강 가운데, 평강 안으로 그가 영원히 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감사하면서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죽을 때 아마 저에게 엄청난 엔돌핀, 아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과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확, 그래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거예요. 아픈지도 모르고 죽을 것 같아요. 예? 뭐 찌르고 내 몸 가지고 별짓 다 해도 저는 실실실실 웃으면서, 왜요? 이미 나는 기절해가지고 내 영혼은 나의 몸이 찔리고 피 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진짜로 순교한 사람이, 죽었다가 깨난 사람이 있어요. 죽은 줄 알고 이제 무덤에다가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 관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모슬람 그 전사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막 고문을 하고 막 불로 지지고 막 그냥 칼로 난도질하면서 막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도 안 아팠대요. 너무나 하나님의 그 깊은 평강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근데 막 이 사람네들은 자기 몸을 막 찌르고 칼로 베고 막 그냥 막 불로 지지고 막 그러는데 자기 영혼은 벌써 몸에서 떠나 나와서 자기가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주님 고맙습니다. 그 평강,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안이,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막 그냥 자기를 막 쑤시고 죽이고 막 고문하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뱀을 받고 또 우리가 피 흘림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때 너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하나님의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기서 보호해준다, 지켜준다는 말이 이 보호, 가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모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정심과 평안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갔는데 내 몸은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뭐 피 흘림과 뭐 지지고 볶고 난리 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기 때문에 무관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에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끌어가 버린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 우리가 고통받을 걸 알고 아파할 걸 알고 힘들어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분리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었을 거예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의 몸은 난도질 당하지만 그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과 평강으로 그렇게 삶을 마감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은 엄청난 박해를 받겠죠. 고통을 당하겠죠. 그래서 난도질 당하겠죠. 불로 지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소리도 안 질른대요. 싹 나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비명소리가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목마르다라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모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기셨습니다. 왜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이 되면요?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니까. 죽어요. 여전히 상황이 호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패해서 성공으로 그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고난 당할 거 다 당하지만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종말로 우리가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로. 이제 종말로라는 말을 하면서 결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이제 종말 시대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이 종말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근데 이것들을 생각하라.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dwell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dwell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let your mind dwell on this thing. dwell이라는 말은 거하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어넣다. 또 우리가 dwell이라는 말이 뭡니까?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이 dwell이 마음을 이것들에게 거하라, 두라, 의지적인 드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여기서 정말로 형제들아 하면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존경받으며 존경이라는 말, honorable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존경이라는 말로 바꿨었습니다. 그 다음에 옳으며 right, 그 다음에 pure, 그 다음에 사랑받으며 lovely, 칭찬받으며 그 다음에 덕을 세며 excellence, 그러면서 기림이 되며 사람들에게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이 기림이 되며 왜? 이유가 뭡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래요. 지금 죽음 앞에서 왜 지금 고문당하면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서 목이 칼로 배임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래야 되는가? 정확하게 흠과 티가 없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데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주 앞으로 귀회시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죄가 있으면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이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로서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첫 번째 부활의 제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의롭고 진실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물이 돼야 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 바쳐 우리 생명 다하여 드려져야 할 우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흠도 티도 점도 없이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내가 이제 순교의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하죠.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흠도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평강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했잖아요.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사도들도 다 순교를 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비결로 말씀하면서
정말 우리도 흠도 티도 없이 정결하게 살아야겠구나. 왜요? 재물이 돼야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노굿 우리를 재물로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배제해버려요. 지금까지 암만 두중인 사역을 하고 암만 주님 앞에 충성 봉사했어도 우리가 흠과 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재물로 쓰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지만 어떤 그릇이 사용됩니까? 금 그릇이 사용됩니까? 은 그릇이 사용됩니까? 큰 그릇이 사용됩니까? 아니면 질그릇이고 나무 그릇이고 작은 그릇이어도 깨끗하면 사용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주인의 손에 사용을 받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것이 참되며 존경받으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으며 칭찬받으며 덕을 세우며 기림이 되어. 왜? 우리가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듀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교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이제는 제물로 주님 나를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순교의 제물로 드립니다. 땅끝에서 예수님 부인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듀엘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듀엘이라는 뜻이 집어넣다, 두다, 거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듀엘. 듀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게 듀엘이에요, 듀엘. 여러분, 우리가 순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까? 듀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 앞에 두중인 사역 마치고 순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진실하게 살아야겠구나. 의롭게 살아야겠구나. 더 주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그리고 모든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단 하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물이 된다는 이것은 얼마나 그런데요 제물이 되어지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냥 쓰라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평강 가운데 내 몸은 뭐 완전히 작살 나겠죠. 완전히 부서지겠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평강은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토굴에 들어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굴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잡혔습니다. 도로를 만들다가 보니까 그 도로를 이제 닦는 그런 불도저가 있잖아요. 불도저가 이제 굴을 이제 막 이렇게 도로를 만들다가 이 굴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이 다 발견됐대요. 그랬더니 이제 야 너희들 여기서 예배 보는구나 그러고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는데 그 엄마가 그랬대요. 야 고통은 잠깐이야.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자. 순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온 가족이 지금 불도저에 깔려서 죽는데 그들이 막 비명 지르면서 막 고통 가운데 죽은 게 아니래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얼굴에 평강이 가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에 귀순해가지고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던 이유를 그들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죽음 앞에서도 온 가족이 몰살 당하는데도 저렇게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죽는데 뭔가가 있구나. 그를 자기가 거기서 충격을 먹고 남한으로 귀순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겠구나. 비록 우리 몸은 불도저에 깔려서 죽지만 그 밖에서 온몸이 완전히 그렇죠 으스러져서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보장이 되겠습니까? 같이 고통당하면서 막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이렇게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옳은 길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두중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네요.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배제시킬 수 있네요. 암만 우리가 작은 책을 먹었다고 그러고 암만 내가 두중인이라고 해도 내가 땅끝까지 나갔어도 흠과 티가 너무 많네. 그러면 제물로 쓸 수 없어서 불합격.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요 실패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두중인은 순교해야 되잖아요. 순교가 우리의 마지막 승리 아닙니까?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더 진실하게 살아야겠구나.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말다툼이라도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제물로서 배제된다면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실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끝까지 주님의 사용되어지는 우리 두 증인들이 형제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라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듀엘이라는 한국 성경은 이 듀엘이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지적으로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것들에게 완전히 거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진실하게 주 앞에 드려지라 라고 이제 이 순교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거룩하고 진실해져야만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행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우리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목숨을 내놓는 단두대에 날아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행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암만 배워도 소용없고 암만 받아도 소용없고 작은 책 먹고 듣고 뭐 보았다 하더라도 다 쓰잘것 없다. 행하라. 할렐루야.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받았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들었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보았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죽음 앞에서도 고문 가운데도 단두대 그 모든 시퍼런 칼 그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이대로 그가 정말 순교의 제물로 기쁨 가운데 감사하면서 드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두 증인들, 형제들아 당신들도 우리들도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감사하면서 나갈 때 우리를 다 마음과 생각을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힘주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불안하고 극도의 스트레스, 걱정, 근심. 나 어떻게 나는 바늘이 찔려도 피가 조금만 나도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거는 다 뭐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단 하나의 선택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성격이 되어지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어떤 전쟁 앞에서도 공포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 이거는요 우리가 채택돼야 돼요. 이거는 나의 성품이 돼버려야 돼요. 이것은 나의 아예 그냥 DNA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대 주먹을 맞아도 감사합니다. 의도 터져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해 주셔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승리를 우리를 또한 정결한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예물로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가 죽음 앞에 그리고 또 그가 사형수 앞에 그리고 시퍼런 그 칼날 앞에 자기 목이 날아가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고 힘든 역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감사했고 어떤 일에도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와 동행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감사합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의롭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